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나눴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탕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받은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 그런 죄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죄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게 무슨 대수라고 선악과 한 번 먹었다고 하나님과 단절까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 자체가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무슨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같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선악과가 중요하냐? 선악과를 먹을 경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결국 선과 악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불순종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본성 자체가 망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인간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창세기 6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 이후 한 번 망가진 인간은 악해져만 갔고 그 죄악은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조차 항상 악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건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이 더 나빠질 일들만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은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에 매년 12월 성탄절 무렵이면 큰 액수의 성금과 편지가 든 A4 용지 상자를 두고 사라지는 익명의 독지가가 있습니다. 2000년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주민센터에 58만 원을 가져왔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전달해 달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년 12월이면 성금이 전달이 되었는데 58만 원으로 시작된 금액은 매년 커져 2002년에는 100만 원, 2003년에는 500만 원이 넘어가더니
2005년에는 1,000만 원 이상 담긴 박스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액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그 이름 모를 독지가는 매해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기부했고 201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매해 연말 빠짐없이 그것도 큰 금액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왔고 이 독지가는 얼굴 없는 천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 무렵이면 각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소식과 근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주변에 이 선행을 기념하는 천사공원이 조성되고 또한 희망을 주는 나무 조형물이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2019년은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딱 20년 되는 해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욱더 2019년에도 이 얼굴 없는 독지가가 기부 전달을 계속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어김없이 연말에 주민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희망을 주는 나무 아래에 6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편지를 두었으니 찾아가라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바로 상자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금 상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분명 얼굴 없는 천사가 6천만 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두는 장면이 잡혔는데 상자를 두고 간 지 불과 37초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다가와 그 상자를 몰래 들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30대 2명의 공범을 바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사연을 듣고서 그가 성금을 두고 가는 방법까지 치밀히 사전 조사한 후에 3일 전부터 노성동 주민센터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 상자를 두고 가는 것을 보고 37초 만에 바로 들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도난당한 성금은 그래서 모두 무사히 회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많은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훔쳐도 하필이면 어려운 이웃에게 쓸 기부금을 훔치냐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죠. 그것도 20년이나 꾸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후원하는 돈을 훔치는 것이냐고. 그러다가 얼굴 없는 천사가 낙심하여 기부 활동을 중단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누구는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서 매년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는데 또 누군가는 3일이나 잠복했다가 그 기부금을 훔쳐서 달아나는 것일까? 다른 돈도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돈까지 훔치려는 마음.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을 돕지는 못할 망정, 남을 도우려는 이의 마음까지 망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냐? 우리의 심령이 망가져도 단단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죄악에 물들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보며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어떤 자녀였다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본질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열망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도에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려줘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 내가 왜 죄인입니까? 물론 손톱만한 죄도 지은 적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그런 사소한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어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 만큼 폭력을 썼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 못해요. 이렇게들 극구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반응하곤 합니다. 자신이 병들었는데 병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준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약 같은 건 먹지 않을 테니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구원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죄인이 아닌 척, 깨끗한 척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망가져 있음을,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음을, 내 앞으로의 계획조차 항상 악한 것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좋은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 20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율법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할까요?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라는 게 있기 전에도 분명 죄가 세상에 있었죠.
율법이 있고 나서 아담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아담 한참 후에 율법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이 생기면서 죄는 더욱 세분되어 갔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수많은 계명들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긍정명령 248개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365개, 도합 613개의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이 조항들로만 해도 충분히 많은 조항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율법을 확대 해석해요. 생활에 있어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울타리 율법, 펜스 로우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율법에는 제사장만 손 씻기가 강조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유대인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글자 2자 이상 쓰면 노동으로 강조하여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했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것조차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안식일에 침을 뱉어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침을 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침을 뱉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신앙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확대 해석하면서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규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이런 율법들이 생겨나면서 죄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든 율법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시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더 크게 증가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7장에는 더 많은 죄로 인하여 더 큰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며 뭐라고 했느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흔히 몸을 팔던 여성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 어떻게 했느냐?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울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혀 돌로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상대 남자가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상대 남자는 보이지도 않고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여인만 죽일 연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상황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죄 지은 여인을 죽일 생각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이 한마디에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까지 싹 사라진 후에도 예수님은 이 죄 지은 여인을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혀오는 일 없길 바란다고. 죄 짓는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 평안의 인생, 은혜의 인생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재회했을 때 눈물을 그렇게 흘리며 주님 발에 입 맞추며 향유까지 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 여인이 못마땅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집에 들어와서 저러는 게 꼴 보기 싫었습니다. 집주인의 이런 불편한 심기를 알아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7장 40에 42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에 시몬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한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온양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는 안호성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목사님의 아버지는 원래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병대를 지원하여 월남전에 파병될 때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죽어서 다시는 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월남 파병 가서도 술과 담배가 인생의 낙이었고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올 때도 오직 자신의 실력과 운으로 돌아왔다고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의 부탁으로 한 신학교 수의실에 숙직을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신학교 수의실에 소주와 담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소주를 벽나발 불다가 벽에 붙어있는 섬뜩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새끼는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더럽게 뒤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너무 생생한 음성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간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과 죄악들이 영화처럼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한 내 힘과 행운으로 무사히 살아왔다며 여기며 나는 불사조라고 자랑했던 자신을 그림 속 그분이 등 뒤에서 안으시듯 모든 총탄과 포화를 막아주고 계시는 그런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아버지는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가 그분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그 종들을 섬기겠다고 신학교가 들어가 허드렛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선교사님의 눈에 띄어 입학을 권유받고 신학교에 입학해 다니기는 했지만 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목회자를 잘 섬기는 장로, 전도 열심히 하는 장로가 되기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첫 딸 아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자 이 일을 계기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깡패 같은 성품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 사랑을 온 마음 다해 나누는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회심 덕분에 아들인 자신도 목회자가 되어 이렇게 감사히 목회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앞에서 얼굴 없는 천사 기부금 절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그의 기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정말 상상 이상의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 많은 이들이 더 이상의 기부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순수한 의도의 기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상자를 두고 간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 그 박스를 가져갈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 12월 다시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밝히기를 자신은 기부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며 혹시 자신이 기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매년 연말에 하는 이 기부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 12월에도 9천만 2,500원을 기부하여 누적 기부액만 11억 3,488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